사무엘 잔드는 자신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변화를 원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다. 장애물이 나를 붙잡았다. 변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었고 핑계를 대었어. 뒤로 물렸어요. 합리화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지도력 여행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변화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할까요?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환경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경험자들이잖아요. 변화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했습니다.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의지력이 약한 아이들을 대신해서 밀어붙였어요. 공부하도록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협박도 합니다. 숙제 안 하면 TV 못 본다. 주말에 게임 못해. 이러한 그 부모님 덕택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허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밑에 둥지에 깔아져 있던 부드러운 이파리, 풀, 털을 하나씩 부리로 물어서 날려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폭신했던 둥지가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져요. 밑에 뾰족한 나무, 가시들이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미 독수리는 변화의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둥지에서 떠나 나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한 곳에서 변화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 점점점 쪼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출산을 도우는 산모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리고 성인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매일같이 배당된 일들을 해야만 고된 노동, 부족한 식량으로 인구가 감소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구는 계속 성장합니다. 산모들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는 군인들을 이스라엘 집에 보내 남자아이가 발견되면 빼앗아서 강물에다 던지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통은 위대한 동기입니다. 변화를 소망하게 합니다. 고통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병이 듭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멘탈의 어려움이 생기죠. 영적 침체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고통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의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원망, 또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퇴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각자 다른 영역에서 또는 각자 다른 나이 영역대에서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복음은 진보적이에요. 도전적입니다. 변화하도록 합니다. 성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춰져 있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변화를 막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익숙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서투르지 않는 상태, 불편하지 않는 편한 단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운전할 때도 목적지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없으면 늘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늘 가던 미용실, 늘 가던 마켓, 커피숍. 익숙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긴장되지 않아요.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죠. 안전함을 느낍니다. 공사 현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안전 난간이 있잖아요. 또 안전 발판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전 발판에 하판이 중간중간 비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작업자들이 안전 모드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상황이 편한 환경이에요. 그냥 널판이 없으면 그걸 피해서 가고 건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작업할 때는 뒤에 안전줄을 메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줄을 메고 일을 하면 불편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착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익숙해졌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들은 안 하는 것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결국 또 착용해서 또 그곳에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카시트를 앉히잖아요. 근데 그 카시트에 앉는 거, 또 부스트 위에 앉는 거,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그것도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요. 법과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익숙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잖아요. 습관. 3살 버릇 여름 가듯이 잘 길들여진 습관은 평생 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쌓여서 이렇게 번영, 성공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늦은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자신이 늦는 걸 알고 있어요.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의지력을 발동하지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길들여진 그러한 행동은 바꾸려고 할 때 저항하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로막혀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치 그 운명인 것처럼 바꾸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요. 정말 그거 있잖아요. 담배, 술, 마치 중독되고 습관된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번영의 길로 인도하세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새 날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사막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행진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름이 떠올려 갈 때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그들은 진행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라고 하시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지 않으시니까, 오늘같이 그러면 우리 오늘날에 사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생존, 또 생존뿐만 아니라 번영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생존의 단계, 먹고 사는 어떤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단계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번영을 향해서, 더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것이 파리잖아요. 파리를 잡으려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알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뒤에서 살금살금 해도 그 파리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이유는 파리 눈은 수천 개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공격해도 그 파리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파리는 거의 모든 동시에 사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리의 신경 그것들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잘 도망가는 거야. 자, 최첨단의
레이저는 군사용, 레이저는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다 볼 수 있죠. 그 무엇이 오는지 또 거리, 속도 그런 걸 다 볼 수 그런 게 바로 이런 곤충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거잖아요. 또 허밍버드 정말 1초에 20번 날개질을 하는 그 허밍버드는 그 비행수를 인간이 따라하려고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행기가 나온다면 정말 최첨단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충의 눈도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또 그 비행 허밍버드 벌새의 그 나름. 이게 도대체 우연으로 생기겠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정말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보고 듣고 알지 못하실까요? 알고 계셔요. 분명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번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가던 중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홍해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신처럼, 그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정말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냥 원망합니다. 도적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도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물질적 손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생명을 뺏기도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영생.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생존에서 번영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적은 막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환영해야죠. 영접해야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바깥에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잖아요. 지금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이 채워주고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 이제 주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공허함이 있고 기쁨이 없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그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가? 주님같이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좋은 밭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품고 있는가? 안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세대, 이 불경기 세대 정말 모든 게 다 황폐해져 있잖아요.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의 감성,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에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어떻게 소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